인생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힘이 되어지니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면은 대체로 말하는 소원들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소원들이 많습니다. 뭐가 되고, 뭐를 갖고, 또 뭐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들 소원들,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차 사고, 뭐 이런 소원들, 대학 진학하고 취업하고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의 소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은 소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소원만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허물과 죄에서 살아났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때 살아난 게 뭐예요? 영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그럼 영적인 소망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영적인 소망은 육적인 소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적인 소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주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소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 주가 그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을 보면 주가 우리를 부르신 거를 보면은 이게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살면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일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저기에 너희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기에 너희를은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모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너희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 너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저 너희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모든 사람이 됩니까?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나를 빼놓고 나머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일 때는 주가 부르신 모든 사람이에요. 주가 부르신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거는 제자들이 받은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저 말씀이 제자들로 한정되어진다면은 저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를 성경에 써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 그러는 거는 소설이지 그거는. 소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소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저 말씀 역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겠어요? 우리예요. 그러면 나를 포함한 모든 너희예요. 그러면 나를 포함한 모든 너희는 주께서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부르셨다고요. 그 목적과 이유를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조금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구조가 돼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 옆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그러면 그 좋은 곳은 누가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은요? 안 데리고 가시고, 너는 이 시궁창에 살라 그러고.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아니, 주께서 당신은 하늘나라 가시고 천국 가시고 제자들은 천국에 좀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 저들은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실까?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이 제자들 결국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데 가지만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요. 그런 세상에 두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분명 주가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려가실 때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으라고요? 그쵸,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 온 유대는 먼 곳, 사마리아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곳, 이방은 그 모습도 다른 곳. 다 다른 곳이고 먼 곳이고 가까운 데서 먼 곳까지 나하고 아는 사람에게서 모르는 사람까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택하신 모든 사람에 가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거를 하고 있으라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부르심도 목적이 뭐였다고요? 복음 전파하고. 남겨놓으심도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주가 부르신 것도 복음 전파고 여기에 있어. 여기서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할 때 손가락 빨고 있지 말고 복음 전파하고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전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주가 그거 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주가 시킨 거를 하고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어요? 주는 이거 시켰는데 난 딴 거 하고 있으면요. 한 달한테 땅에 묻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소원도 마땅히 있어야겠지만 영적인 소원도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소원, 마음에 심어놓고 그걸 자라나게 한 소원,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소원이 될 것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복음을 지난주에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 뒤는 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뒤는 뭐냐면 사도가 자기의 첨가해야 될 이야기, 이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복음은 아니지만 첨가해 놓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라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나타나는 자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고요. 여기 모두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음식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어디다 담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담으신 거 아니겠어요? 1부 예배 때도 아멘을 안 했다가 시간을 넘쳤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아멘을 하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그릇된 우리에게 심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그릇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담았는데 음식을 떡갈비 좋아하시나요? 떡갈비를 개밥 그릇에 줬어요. 그러면 드실랍니까? 아, 배고프면 조금 전에 개가 핫하는데 떡갈비 같이 좋은 음식은 그 돌판 같은 거에 딱 올려줘야 먹을만 하지 아니냐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좋은 그릇에 담아야지. 안 좋은 그릇에 담은다 그러면은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 때문에 그 음식도 안 쳐다보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성도들이라 그러면은 그릇을 보지 않고 우리 누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일단 그릇부터 보겠습니까? 그릇을 보겠지. 근데 그 그릇이 저들이 보기에도 후져 보여.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좋은 말하고 있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없잖아. 가져 써야 돼.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안에 음식도 어떻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원을 가졌다면, 영적인 소원을 가졌다면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나라는 그릇도 한번은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릇인가? 라는 걸 본다면은 사도가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을 담았어요. 지금 그림의 구조가 이래요. 로마서는 편지니까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교인입니다. 로마 교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들은 사도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졌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십자가 부활을 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 놀라운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집에 와야 돼. 왜? 아니 예루살렘은 여행을 간 곳이고 원래 목적이 여행을 간 곳이고 자기의 집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에 대한 훈련은 충분히 못 받았겠어요? 복음에 대한 훈련은 못 받았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면은 거기에서 듣겠지만 거기에서는 못 듣는다고요. 사도가 없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 보고만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 기적 보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뜨거움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다 해봤죠? 안 해봤을 수가 없어. 사람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를 천지 차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정 언제 식을지 몰라. 또 하나는 열정이 사실 있어도 사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단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면 열정이 없어야 돼 오히려. 천천히라도 가지. 방향이 틀렸는데 열정까지 있으면요. 로켓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는 열정은 있는데 복음은 없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반면에 사도는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사도는 열정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건 열정이 없으면 못해요. 충만한 열정이 있어요. 기적도 본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는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도 있어요. 얼마나 복음이 충만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역사가 4,000년이라 그러는데 성경 역사 4,000년 중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갑이 바울이에요. 그보다 성경을 더 잘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분명하게 설교한 사람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따만한 사람이고 로마 교회는 이따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깔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깔볼 수 있지. 응? 네 쥐뿔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말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나오네. 어쨌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강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함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차서 니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럼 뭐하러 편지를 쓰냔 말이야.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지 않고 모든 지식이 안 찼으니까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인데 그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지를 쓰는단 말입니다. 저게 부족해서 스스로 선함이 부족하고 모든 지식이 안 찼기 때문에 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너희 참 훌륭하다. 너희 참 훌륭하다. 너희 참 잘 알 수 있지만 참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좀만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장면. 사람은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의 상처는 잘 안 받습니다. 틀린 말은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자신 없고 듣는 사람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옳은 말은요 하는 자도 자신이 넘치고 듣는 자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옳은 말이 사람을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 쉬운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방을 청소를 하려고 딱 일어나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엄마가 나 청소해! 그러면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하려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나도 시험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공부하려고 딱 침대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렇게 쫙 일어나려는 순간에 너 공부 안 하고 왜 휴대폰만 봐? 그러면 공부하러 가려다가 휴대폰 보잖아요. 선생님은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옳은 말이 더 반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는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지식을 칼집 속에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야 돼요. 칼은요. 함부로 막 꺼내면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친 일이 발생돼요. 평소에는 잘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정확한 곳에 쓸 때 그 칼이 용도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쓰여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평소에는 어디다 담아놔야 되냐면은 사랑과 겸손이라는 곳에다 담아놔야 돼요. 행할 때도 사랑과 겸손으로 이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더 낫지. 하지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 모습이 오늘 그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너희 이미 잘해. 훌륭해.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이 말을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도 높여주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복자의 소리 음자 쓰는데 뭐 당연히 좋은 소리예요. 근데 그 좋은 소리를 안에 뭐가 있냐면은 참 거친 부분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거친 부분이 있다고요. 어느 부분이 거치냐면 복음은 뭐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해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여러분이 의인이면요. 주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하고 연결시키려면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 저를 포함해서 정정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놔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십자가가 가치를 갖지. 우리 의인이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훌륭해요. 도 닦으세요. 하면은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친 거를 함부로 막 써버리면은 마음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음 닫아버리면 뭐 귀는 열려 있어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얘기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격적으로 훌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온유할 필요가 있고요. 인내할 필요가 있고 사랑이 많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가 복음의 거친 반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온전하게 빛을 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은혜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5절에서 16절인데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받아서 했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했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는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이방인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그래요. 얼마나 척박한지를 성경에 써놨는데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비천과 풍부, 또 하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 중에 어디가 환경이 척박할까요? 비천? 배고픔? 사실은 두 개가 다 척박합니다. 의외죠. 풍부도 복음 전하기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선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것부터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풍부예요? 비천이에요? 풍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의 몸에 있었던 앞치마나 수건만 갖다가 올려줘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놀라운 일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두고라는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요. 풍부잖아요. 이런 풍부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기 굉장히 큰 위험한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교만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잘 되면서 나와요. 안 되면 교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내가 능력이 많이 나타내면 많이 나타낼수록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늘어나거든.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인데 마치 이 모든 능력이 그럼 이단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보면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 능력 있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잘못된 곳에 자기를 중심으로 사용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힘듭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보다 밑에 있을 때에 비해서 4배 어렵대. 4배. 안 들으려고 해.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예수라도 붙잡고 사는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도 어렵고 받는 자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져요. 반대로 부정적인 거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는 비천이죠. 배고픔이에요. 당연히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일 만나면 에이, 복음이 뭐야,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니 이거 모르시겠어요? 좋은 곳에 가면 교만이라는 위험이 있고 어려운 곳에 가면 실망이라는 위험이 있는, 그건 위험한 곳에 주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바울만 거기에 보내시겠습니까?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다 저런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잘 되는 곳에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려운 곳에 있다니까요. 거기를 다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좋은 곳에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를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잔칫집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 잔칫집에 좋은 곳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하시는 때도 그냥 아프고 고통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실 일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도 누가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천국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척박한 환경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죄와 허물에 죽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그 어둠에서 살려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좋은 곳에 가서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곳에 가가지고 교만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실망하는 곳에 가가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이라고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고.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이 뭐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등장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요. 이게 만사형통의 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 귀가 아프시게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능력자의 길을 보내실 때도 있고 저렇게 매맞는 자리에 보내실 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의 만난 그 영원한 만남의 그 충만함이,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사명,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주의 빛된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를 구해야겠어요?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는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기꺼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령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만 드러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17절과 18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로 행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앞에까지 끊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읽었습니다.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게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난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여기 하게 되냐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것도 너무나도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차 선교 여행이라는 데를 갔었고,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선교였어요. 유럽 선교에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지나서 이제 베레아를 지나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아덴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옛날에 학자들에게는 꿈의 도시였어요. 왜 거기가 꿈의 도시였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안 한다 그랬어요. 공부하는 데만 전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만 하냐면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하겠어요? 안 똑똑하겠어요? 똑똑하지. 대개가 다 똑똑해. 그래서 그 대개가 다 똑똑하니까, 대개라 그러니까 영덕 가고 싶은 말. 대개가 다 똑똑해. 근데 그 중에 갑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서 거기 가고 싶으니까 바울도 아마 거기가 가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나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이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아들을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이런 생각을 갖고 부푼 가슴을 갖고 아테네에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오고, 두 종류의. 한 사람은 뭐라고요? 조롱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다시 듣겠다는 건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한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갈게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월 8일 11시에 여러분 집에 가겠습니다. 영덕 대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롱하고 하나는 안 듣겠다. 점잖으니까 그냥 확 거절하지는 못하고 점잖게. 저도 그런 분 많이 만나요. 목사 전도 가면은 다음에 갈게요. 다음이 언젠데요? 글쎄요. 이런 얘기. 여유 있으면요, 안 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단지 그냥 몇몇 사람만 얻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내가 똑똑하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게 말하고 저 사람이 똑똑하게 들었다 해가지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요. 이 아덴 실패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가서는 말과 지혜를 안 했대. 반면에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지혜를 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말과 지혜를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게 복음은 말과 지혜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는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주가 선포하라는 대로, 주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선포했고,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영혼들이 나오더라. 우리 너희 그렇게 믿은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로 믿은 것이지 내가 말 잘해서 믿은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8절 굉장히 센 말씀이 있어요. 읽죠.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라.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겁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2번 반복, 3번은 겁나 반복. 많이 했던 얘기예요. 엄청 기도했어요.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거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무엇일까? 옛날에 이걸 안질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안질이라는 사람은 한 병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안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기도할 만큼 중요한 병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다 저 육체의 가시를 뭐라 하냐면 간질이라고 이해해요. 간질은 뇌전증이라 그러죠, 요즘은. 그 간질은 그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미칠 간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내려가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안 됩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빼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바울이에요, 기도로. 그런 자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그리고 19절 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다 나왔어요. 네가 이것까지 하면은, 이것까지 완벽하면은 너 교만해지지 않겠냐. 그렇죠? 사도 바울 귀신을 그의 옷으로, 수건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너 그것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누굴 보겠냐. 그러겠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너가 잘나서 훌륭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겠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하는 것이 소원인데 이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종종 얘기했지만 세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물론 살아보니까 세습할 만한 데가 있긴 있어요. 어디냐면은 공고를 내서 청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성도도 얼마 없고 빚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 지고 오는 경우를 좀 몇 번은 봤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꼭 다 좋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지. 그 교회 교인들도 그걸 원해. 또 왜 원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저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목사님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겠냐고. 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와 잘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지켜주지 않겠냐고. 되게 웃겼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근심하고 있지? 하나님이 없는 걸 근심 안 하고 왜 목사님이 없는 걸 근심하지? 사람이 그래요. 그 믿음이 있다고 그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은요, 그 성도들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교회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도 자꾸 헷갈려.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위대한 목사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주께서 저 바울이 너무 위대해지니까 넌 이거라도 좀 있어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구하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네가 빠졌을 때 아무 문제 없지. 네가 훌륭해져 버리면은, 네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겠냐? 너를 보겠지. 근데 문제는 너는 그를 살릴 수 있어? 그를 죄에서 건질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내가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못 보고 너가 너무 큰 그림자로 비춰지니까 너를 쫓아갔다가 너도 망하고 그도 망하면은 그 영혼 책임 누가 지냐. 그러니 너는 연약함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고, 그 장면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복음을 듣자. 우리가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훌륭해야 될 텐데 그 훌륭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사랑과 겸손으로 전하고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여서 전하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뭐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이게 우리의 평가 과목입니다. 이게 영적인 소원이 내가 영적인 소원을 복음 전파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야 잘하는 것이고 충만한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소원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소원 가지십시오. 그런데 육적인 소원만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말 했어요. 한번 이걸로 끝냅시다. 너는 비전이 무엇이냐? 그 청년 제게 한 말이 뭐였냐면 제 비전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를 나타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종으로 주를 높이고 우리는 낮은 종으로 살아가신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